OECD 국가 여러분 몇 개국이나 될까요? OECD라고 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계적인 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예요. 그 OECD 국가의 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회원국으로는 38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30개국 일대에 좀 오래전 일이죠. 기간적으로는 30개국 일대 정경련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갈등 지수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한 그 조사한 내용들이 최근에 다시 신문을 통해서 기사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OECD 국가 안에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분야에 13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갈등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있잖아요. 그런데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안 좋은 사례의 1순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1순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픔과 슬픔 당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 지수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십시오. 3등 했습니다. 3등 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은 1, 2, 3위를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갈등 지수 3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갈등 지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나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갈등한다. 빈곤의 문제로 갈등한다. 지역 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세대 간의 일들로 갈등하고 있고 종교적인 부분들로 갈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기 또 그것이 이슈화돼서 현재에는 또 많이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갈등 해결 지수는 우리나라가 27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갈등은 많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갈등이 해결도 되고요. 어떤 것은 갈등을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있어지는 게 뭡니까?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뭔가 걱정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갈등에 속에 있는 국민이 됐든 성도가 됐든 가정의 일원들이 됐든 뭔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거리라든지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못해요. 갈등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물질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지요. 근데 갈등에 부정적인 요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함도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갈등 여러분들 뭔가 변화를 주고 개선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등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무엇 때문에 갈등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의 그 구조 가운데에 지금 마음 아파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이 국가 안에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이민족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익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욥과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관계에 여러분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 욥기 안에는 욥의 세 친구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익히 엘리바스와 그리고 여기 빌닷과 이 두 친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 소발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 오늘 욥과 함께 서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의 친구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개되죠. 우리가 이미 익히 두 친구를 살펴봤을 때에 엘리바스는 어디 지역의 사람입니까?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요 여기 빌닷은요 수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발은요 여기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욥이 큰 사건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소산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중에 욥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맞이한 욥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나름 여러분 위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의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욥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욥기서 13장 4절을 가서 보더라도 욥이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해요. 격려해요. 친구들로부터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결론적인 부분들은 뭐냐? 욥이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욥이 격려를 얻지 못합니다. 더 마음의 상처만을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욥과 개인적으로 엘리바스가 친분 관계에 있을 수 있고 또 빌닷과 소발도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네 사람이 절친한 그런 관계성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관계성들 여러분 지역을 불문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관계성을 맺고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만 그런 관계성에서 찾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욥이 기대하는 위로, 격려 그것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러한 마음이 넉넉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지 못해요. 격려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욥이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여기 바라보고 있는 소발이 욥에게 2절로부터 11장 2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참 말 잘한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분에 참 말대꾸 잘하네. 너 말 잘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말 잘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도 많아. 그런데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의롭다고? 너 정직하다고? 너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여러분 오늘 소발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들 가운데에 이 소발이 욥에게 여러분 던지는 그러한 이러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삶의 어떤 문제와 이 모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기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1장 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충고하지요. 여러분 이 말을 받는 욥이 오늘 대답합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1절로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지식이 있어. 나도 그만한 정도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합당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팽팽한 대립의 관계, 갈등의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잠깐 이 대립 갈등의 이 구조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뭡니까?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을 인정합니다. 뭘요? 욥 너 참 말 잘한다. 너 어쩜 그렇게 말 잘하니? 예, 그렇게 나름 인정해 주네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갖다가 인정해 줍니다. 예, 뭔가 지적인 어떤 우월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꼬집어 보기에는 나쁜 점만 있습니까? 아니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장점들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발에게도 엘리바스에게도 빌닷에게도 욥에게도 여러분 좋은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이신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늘 욥의 친구들과 욥이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뭔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욥은 더욱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픕니다. 욥이 기대했던 것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욥기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의원을 자처하는구나. 병원의 의사는 뭘 하는 겁니까?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욥 앞에 있는 친구들이 욥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이유를 원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 내리는 것이죠. 그러한 처방이 욥에게 수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내게 이 당하는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도 주신 것, 욥의 친구들에게도 주신 것,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장 23절로부터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여러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에 좋은 것으로 표현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서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을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표현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나는겨.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생활에 유익함을 얻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그러한 수단으로 나에게 주신 여러분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굳건히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함만을 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존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땅은 갈등합니까? 왜 가정은, 왜 교회는 갈등합니까? 여러분, 왜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자기가 여기 이렇게 배우고 익힌 그러한 모든 지식,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사랑 없는 여러분 정죄와 이해 없는 충고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갈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
이해 없는 충고와 여러분 뭔가 여러분 여기 정죄만 있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욥기를 통해서 친구와 욥의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들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욥을 얼마만큼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배우고 익힌 여러분 그들이 받은 여러분 여기 말씀, 율법 이것이 그들의 잣대가 돼서 그것으로 욥을 충고하고 권면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 말입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만나보게 되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러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여기 마태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시죠. 여러분 당시에 이 식탁의 규제에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죄인들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식탁의 규제에 같이 앉았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면서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규제를 나누냐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규제를 나누냐고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것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지식과 경험에 묶여서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여러분 오늘 전통과 율법에 묶여서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죠. 예수님을 여러분 판단하죠. 그것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스승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니?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현장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게이지가 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잃어버린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좋은 것을 가지고서 왜 대립하고 갈등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그 이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 그 주신 이유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도 또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는요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바로 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 어그러져 있고 분리돼 죽어 있는 여러분 관계성이 없는 또 다른 이웃과 세상 속에 여러분 관계 형성을 위한 화목의 사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맡겨주셨다고요. 우리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풀리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그 지식, 그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은사를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면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화목의 이 사신으로서 뭔가 목적 있고 사명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로부터 12장 4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4절로부터 같이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유익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25절로부터 27절 보게 되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6절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면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여러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상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랍니다. 내 유익함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사 사역과 관련해서 유익함을 나누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델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교회들보다, 성도들이 그 어떤 성도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출중한 재능과 은사 달란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구파. 여러분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두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그건 지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오늘 우리의 유익함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참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한량한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듣는 욥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쁩니다. 나도 지식이 있어, 나도 경험이 있어. 여러분 이 속에 있었던 것이, 숨어 있었던 것이 쑥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의 계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서로 변론하고 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의 삶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적대로 쓰임받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그 비법 비결을 갖다가 여러분 힌트를 줍니다. 그 내용을 7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7절 욥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이 빗대어서 이야기하죠.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땅의 짐승들을 봐라. 땅들을 봐라. 바다의 물고기들을 봐라.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환경과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양, 내가 다 이해한 양, 내 생각에 다 옳은 양,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 살펴보시고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의 놀라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인 실체인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을 어디에서 분리시켜요? 어떤 관계성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려고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둔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주보에 실었던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자가 소를 잡아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요 3마리의 소가 똘똘똘 뭉쳤습니다. 얼룩소, 검정소, 붉은 소가 여러분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틈을 봐서 검정소를 공격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2마리의 소가 연합해서 사자를 또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자가 틈을 봐서 여러분 붉은 소를 공격하면 어디선가 검은 소와 얼룩소가 달려와서 사자를 갖다가 물리치고 또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겁니다. 사자가 입만 다시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아먹을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날 사자가 검은 소에게 얼룩소에게 찾아갔습니다. 얼룩소에게 얘기합니다. 얼룩소야 저쪽에 붉은 소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대. 그랬더니 얼룩소가 듣기에는 뭐야? 이제까지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해서 싸우고 어떤 상황과 일들도 다 무면했는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 야, 뿔따고 알았어요. 사자가요 여러분 검정소가 붉은 소에 가서 이 얼룩소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뭐요? 자기가 힘이 제일 세? 이런 하면서 어느 날 같이 부딪히게 됐어요. 얼룩소와 붉은 소가 만났어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작은 행동 안에 꼬투리를 잡아서 네가 힘이 제일 세라며, 네가 힘이 제일 세, 네가 최고야.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뿔이 부러졌어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 소 3마리는 같이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웃음 짓습니다. 검정소도 잡아먹고 얼룩소도 잡아먹고 붉은 소도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미소 짓고 웃음 짓어요? 여러분 영적 도둑인 사단이 웃음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갈등 공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날 몇 분과 동행을 하는데 차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갈등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제가 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몇 시간을 달려오면서 당신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목케 하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는 얼마만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과 우리 청년과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식사를 갖다가 천천히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요. 천천히 하면 건강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제가 꼭 30번씩 씹으면 건강하대요. 예, 30번을 씹는 거예요. 소화력 이런 모든 부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실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습관이 안 돼서 실천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는 건 다 먹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는 그런 현장들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복해서 씹으십시오. 반복해서 그것을 여러분 내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서 무장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런 예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한 예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스위스의 츠빙글리, 이분이 겸손이라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겸손. 스위스의 이 산골짜기, 그곳에 염소들이 많이 이렇게 떼지어 다니고 협곡인 그런 곳에 사람 하나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좁다란 길에 여러분 두 염소가 마주쳤어요. 물이 샥 나 있어갖고 마주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 그 두 염소가 여러분 외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는 염소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등을 타고서 내려가더라. 종교개혁자 츠빌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겸손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 마음에 새기고 알게 되었대요. 배우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상황 앞에 여러분 겸손할 때에 오늘 우리는요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 그 은사, 삶 속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